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처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이번 주 묵상합니다. 8장은 59절까지 있는 장인데요. 요한복음은 기록하는 목적이 20장 30절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1장부터 20장까지 내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기록을 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런 걸 찾으려면 서신서가 훨씬, 서신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로마서나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무슨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서신서에 성도는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가로를 쳐가지고 난해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요한만이 기록하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죽이냐 살리느냐 하는 걸 예수께 묻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9장까지, 어떻게 보면 넘어가 9장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빛은 기능이 뭐냐 그럴 때 1장 4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요한은 생명의 필수 요소로 빛을 얘기를 합니다. 근서론적인 부분에서 그래, 예수는 생명체의 유일한 필수 요소다 하는 얘기를 빛, 물, 양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럴 때 이 빛은 그러한 생명에 유지하고, 그리고 생명이 또 더 이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빛의 기능, 이런 것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비쳐 밝히 보여주는, 그래서 뭔가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바르게 선택하고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빛, 그 얘기를 지금 더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5장에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얘기로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이 쓰는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타락한 이 땅,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총칭할 때 이런 세상이라는 단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타락한 인간의 심성, 또 그로 인하여 생겨지는 모든 이러한 현상들, 그로 인하여 온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정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많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또 오염된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질병 가운데 있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세상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어두움을 비추는 빛, 예수,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1절에 보면 성전으로 오셨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자, 성전에는 누가 주로 있느냐면 예수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제사장의 무리들,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그 성전에서 나는 많은 부를 취하면서 정말 계속 그러한 자리에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또 제사로 오는 이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성전으로 오셨다. 우리 같으면 나 싫어하고 나 죽이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갈 것 같아. 그죠? 근데 지금 성전에 오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율법을 따라 살며 자기는 의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정말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오늘 4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3절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그 글에 이건 돌로 치라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얘기해요. 그 이유는 6절에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치라 그러면 이게 뭐 사랑이라고 그러더니, 또 그러면 죽이지 마라 그러면 또 하나님의 공, 율법을 어기는 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러한 경우 참 진퇴양난이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 뭔가를 쓰세요. 쓰고 있는데 7절에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얘기하라는데 왜 말을 안 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돌로 쳐라, 율법에 그랬으니까 돌로 쳐라. 근데 중요한 앞에 전제 하나가 있어요. 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뭘 쓰셨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만 남았어요. 하나 둘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가버렸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 너를 정죄하던 자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여자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여기서 우리가 오늘 두 단어를, 두 구절을 기억해야 돼요. 돌로 치라.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모세는 레위기 20장에서 20장 10절에 보면 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간음이 성립이 되려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잡았대 여자를. 그럼 현장에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자는 안 죽여? 남자는 왜 안 데리고 왔어요? 왜 여자만 데리고 와? 분명히 간음이라면 남자가 현장이었으니까 그 현장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은 둘 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도 반드시 남자 여자를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죽인다고 하느냐 그 말이. 자, 이 여자는요, 뭐 약하니까, 또 예수님 뭐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도 안 쳤으니까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요한이 쓰는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12장 이후에 보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단어를 써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한테 잡힌 여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이 여자를 통해서 뭔가 주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오늘 우리의 상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여야 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자, 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지적으로 그걸 확실하게 정리하고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괜히 뭐 그냥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지고 뭐 슬프고 나 정말 너무 뭐 은혜가 커 막 그래가지고 무슨 막 울고 눈물 흘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받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분명하게 우리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글을 쓰신 것은 딱 3번 나와요. 첫째 한 번은 출애굽기 32장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다 직접 친수로 직접 하나님이 쓰세요. 두 번째는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기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기구들을 가지고 한없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걸로 술 따라서 마시고 막 하면서 아주 잘못 행해요. 그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막 글을 써요. 그러니까 그 왕을 이시아의 벨사상 왕과 그때 같이 술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어안이 봉부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글씨냐 글씨도 잘 모르고 뜻도 몰라. 그 다니엘을 불러요. 그 다니엘이 이제 읽고 해석을 해주는 게 다니엘 5장 25절 이후에 나오죠. 거기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렇게 읽어요. 그 뜻은 26절에 다니엘 설명을 해요.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끝내셨다. 세워서 이제 끝나게 하셨다. 메네 연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결정을 하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데겔은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미달됐다.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러면 그 왕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끝나. 그래서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바빌론이 이제 무너집니다. 완전히 역사에서 이제 바빌론 문화가 이제 문명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그때 벽에 쓰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분은 그 글을 쓰셨어.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1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는 4절까지 해서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출애굽할 때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실 때 그 글을 쓰신 거야. 자, 그러면 십계명을 쓰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는 인간은 나갈 수가 없어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성별하여 신을 벗으라 그러고 그래서 그를 혼자 이제 시내산에 오도록 해서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율법 또 사회법 도덕법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직접 돌판에다가 이 돌판을 만들지 거기다 직접 쓰셔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40일 만에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이 그새를 못 참고 부패했다.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하라고 이제 모세를 내려가라 그래. 모세가 오면서 보니까 막 뭔 소리가 막 나는데 여호수아는 산 밑에 있었고 이건 잔치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40일 모세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미련하게 또 우상 숭배자가 돼 있는 거죠. 그때 모세는 그 돌판을 다 깨트리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도록 해요. 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네가 처음에 내가 만들어준 돌판 보았으니까 그 돌판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써주신 게 이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게 어디가 있느냐? 성전 지성소 법궤에 언약궤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계명을 한 번 쓰고 그게 깨진 거 두 번째 쓰는 어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저렇게 32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0절 이후에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당신 이 큰 죄를 이 큰 죄 빠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론이 내 죄에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 애굽 땅에 인도하여 있는 사람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금을 던졌더니 거기서 이 송아지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 백성이 악함으로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의 성전,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2절에 예비한 첫 장막 있고 그 안에 등잔, 상, 진설병, 떡상, 그 다음에 분향하는 향단 있고 그리고 막아져서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둘째 이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이게 들어있어요. 그 법궤 안에. 그러면 이 글을 한번 쓰시고 또 두 번째 그들이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그래서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쓰셨어요. 그러면 이 돌판은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보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라고요? 그렇게 살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율법, 우리가 알거냐? 물론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 중요한 기능, 율법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삶에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그러나 그건 사신서에 더 구체적으로 잘 정리돼요. 그러면 지금 언약궤 속에 이 담아놓은 돌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너희는 정말로 나쁜 놈이야. 너는 정말로 악한 자들이야.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요? 그죠? 우리는 양심에 걸리게 안 살았죠?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같은 건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탄핵시키려고 또 어떤 거대한 하여튼 음모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막 그럽디다. 나는 둘 다 참말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백성들도 한 80%는 저 죽일 것들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고, 또 그 사람들 뭐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또 억울한 거지. 누가 착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는데, 첫째 돌파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예수님이 정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긴다. 하나는 하나님이냐, 하나는 돈이냐.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주인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까? 아니야. 나는 돈만 있으면 살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돈이나 좀 줬으면 좋겠어. 아멘. 이게 율법이 우리를 지적하는 게, 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명절이라고 부모님 효도하라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부모님 찾아뵌다고 명절이어서, 근데 벌써 오셨어. 내일까지, 내일 대체 공휴일이고, 근데 벌써 예배하러 오셨나? 일단 내가 보기에는 일단 빨리 가고 싶었을 것 같아. 시댁. 이런 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세배하고 그냥 있는 게 행복해서 있었으면 오늘까지, 내일까지 안 왔겠지. 아니요, 난 친정도 가야 된대요. 그리고 뭐 왔을 수도 있고 어쩌지 됐든지. 자, 근데 우리는 많은 형제들도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또 뭐 이웃들도 만났는데 정말 사랑했습니까? 나는 좀 불편한 사람을 만났어요. 1시간만 참자. 온다고 할 때부터 전화 받고는 마음이 안 편했어. 빨리 왔다 가버려라. 왜? 손자고 와야 되는데, 손자 보고 싶어서 손자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형상이 없다, 그러니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위해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 공경해라, 형제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자꾸 지적을 해요. 자,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공의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이대면 어느 누가 의롭다 할 자가 있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의 기능은 입을 봉하여 하나님 심판하러 있게 했고, 20절에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 야, 율법이 드러나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래서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이 법궤가 있어요. 또 하나 있는 게 만나 금항아리가 있어. 그럼 만나는 왜 보관하라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농사를 못해요. 언제 구름기둥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움직이면 그냥 짐 싸야 돼.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거나 거기서 뭘 계획을 세우고 돈 못해요. 그냥 하루 종일 가면 따라가야 되고, 있어서 막 2년, 3년, 5년 있으면 또 있어야 되지만 언제 갈지 모르니까 뭐 미래에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려주려고 매일 아침에 양식을 주세요. 매일 아침. 4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농사를 짓고 뭐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건 조상들이 먹어본 것도 아니에요. 옆에 민족들이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만 먹는 거예요. 그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서 그들이 그걸 잡고 이야 이게 뭐냐? 이 뜻이 만나 그런 거예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먹는 40년 동안 이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서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냐고. 하여튼 기회만 되면 원망해요. 기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식이 박하여 정력이 쇠하고 고기도 없이 그러면서 40년을 그들은 원망했던 거예요. 자, 만나 항아리를 거기 넣어놓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사사건건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서 돈 조금 벌면 배가 기름기가 껴갖고 이제 하나님 무시하고 발로 차고 이렇게 휴가가 되면 돈 좀 있는 사람은 여행 가더만 예배도 안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인간이 이런 여자 끌고 가갖고 너는 죽이려 너는 죽여야 돼. 그리고 정죄하고 교만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오늘 또 먹고 살았는데 내일 또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믿음으로 살냐. 불안에 떨며. 자, 만나 항아리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했다냐. 그 옆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 있어요. 이건 민수기 15장 이후 16장 17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모세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웠어요. 아론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의 레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고라 큰아들 고라의 후손들의 그 큰아들의 후손 중에 고라가 있는데 이들은 지성물 하나님이 아론이 일반인들이 보면 죽으니까 그 먼저 다 덮으면 그걸 메고 다니는 일들을 맡겼어요. 왜? 성막이 움직이잖아요. 광야에서는 이따가 먼저 가서 성막을 치고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각 이제 정해진 지파대로 또 장막을 치고 또 움직이면 먼저 이제 성막 이제 정리하고 출발하면서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이 고라와 이 일당들이 우리도 레위 지파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레위 아니냐? 근데 같은 모세나 아론은 왜 저들만 왕 노릇하고 저들만 그래?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이제 이 불만을 자기들이 표출하려고 당을 이제 만드는 거지. 그때 같이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은 르우벤 지파의 족장이에요.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손, 제일 큰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부추겼겠지. 야, 우리의 조상 올라가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아들 낳는데 누구가 장손 아니냐? 그러면 장손인 너희들이 이 민족을 끌고 가야지. 레위는 르벤과 시몬과 레위는 셋째 아들이, 유다는 넷째 아들이고. 근데 왜 저것들이 왕노릇 내비두냐? 그러니까 듣고 보니 옆에 열받는 거예요. 맞아, 이것 봐라. 250명의 족장이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적은 일이냐? 너희 분수에 지나다? 근데도 계속해서 모세 아론을 대적하며 욕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으로 확 갈라서 250명 다 그냥 지진이 일어나 다 삼켜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야? 막 이제 더 원망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확 돌아가고 막 원망하는 것도 또 주고. 그러면 야, 우리 잘못했구나. 이거 인간 안 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정해준 하나님은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래야 맞는데 또 전염병 들어 막 백성이 죽으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대적하면서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막대기 하나씩, 지팡이 하나씩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죠. 거기다 다 지파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자기 지파 이름을. 12개를 성전에 넣었어요. 그 다음 날 가서 싹이 난 게 내가 세운 자다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때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요. 꽃이 피어요. 그걸 보관했어. 그러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막대기 같은 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 같은 정말 아무 능력도 없어 죽어있는 자를 통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법궤에 들어있는 돌판이나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고 구제불능이고 도저히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주는 증거물들이에요. 이게 지성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성소 안에. 그게 법궤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법궤에 의하여 이 계명을 통하여 이러한 걸 가지고 인간을 재면 돌로 쳐라 그 말이에요.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법궤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법궤 그 위에 금으로 만든, 그래서 천사 둘 이제 날개를 맞대고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기다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낼 때 그 피가 그 모든 허물을 도말 이게 감싸.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어야 된다고 할 때 예수는 그냥 죄 용서한다. 이건 그렇게 되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자격이 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자격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야. 다 죽어야 돼. 해결받을 길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그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인간의 악함을 그렇게 감사 못하고 밀어나고 무지한 어둠에 사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원인을 8장 2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요. 나는 위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꾸 그런 얘기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래요. 8장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러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짓 한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와 그 속이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해. 그래서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이는 그가 거짓말 중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계속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나는 위에서 났어.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얘기죠.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거듭나는, 이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의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법궤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돌로 쳐 죽여야 돼. 가늠한 여인은 다른 길이 없어. 그러면 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랑으로 대신 담당한 메시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메시아가 예수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자격을 얻었단 말이야. 그 희생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예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정죄하지 않는 자격을 획득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책임을 다 진 거잖아요.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그래서 예수만이 대속주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기록하는 요한이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고 내가 이걸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상태가 여러분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는요 두 가지였어요. 포도 열매나 무화과예요. 찔레나 가시가 아니고 찔레가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무화과 맺힌답디요. 무화과 나무여야 무화과가 맺히는 거야. 거듭나야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요한은 지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 20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는 더욱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도 마귀 자식이라는데 하는 짓거리가 마귀 짓거리만 한다는데 마귀는 천사가 타락했어요.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셨어. 천사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나중에 천사는 우리가 심판해요. 천사는 하나의 영물이었지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3분의 1이 그래서 쫓겨났을 때 마귀가 한 짓이 뭐예요? 저같이 인간을 가서 7장 17절에도 뱀은 기어다니면서 티끌 사람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 거역하는 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깨매 빠져서 같이 하나님 대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 소망이 없어.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 아들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그분이 우리의 이 속죄소의 피, 이 법궤 돌판과 만나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그 속죄소에 쏟아진 피가 그 모든 죄를 도배하셔 대속하시는 그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느 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 내가 예수가 나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지셨어 믿어졌다면 아멘.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건 정말 우리는 율법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32절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생각할 텐데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 하느라고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 자유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성경의 모든 성령의 열매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육체의 일, 이 땅에서의 모든 죄라는 것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갈등이라는 게 갈은 칡나무를 얘기하고 등은 등나무를 얘기하는데 이 넝쿨식물인데요. 이 칡과 등나무는 도는 게 왼쪽으로 돌면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간대.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둘이 꼬여갖고 이게 절대 안 풀어져.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시간은 없고 오늘 정리할 것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 아래서 났어. 예수님의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마땅히 그건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야. 아멘. 그분이 예수.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신분의 변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예수는 죽었어요. 아멘. 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왜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고 날마다 보혜사 되셔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생수요, 그 예수가 우리의 빛이 되시며 영원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 예수 안에 서가라는 거지.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스스로 자각해야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들이 물러갔다고 하듯이,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이 없어. 그 법궤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거짓됩니까?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상태가.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 살아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굳게 서고 그 사랑 안에 힘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 나를 따르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하셨는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